안녕하세요. 귀신 이야기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세계적으로 사후세계를 체험했다는 체험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후세계라는 것은 현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비로운 임사체험을 반복해서 겪으신 문홍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임사체험에 관하여 제가 진지하게 관심을 쏟게 된 것은 1981년 초였습니다. 저는 1980년 4월 6일에 결혼하여 이듬해 봄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딸아이가 갓난아기 시절부터 저의 다양한 신비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1981년경부터 다양한 천국, 다양한 지옥을 꿈으로 시시콜콜하게 매우 사실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항상 꿈에서 깨어나면 그 기억들이 순식간에 지워져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12월 16일 밤에는 이번 생애 최초로 임사체험을 하루에 연달아 7번이나 했습니다. 심장이 멎어서 약 5분 후에 다시 뛰기를 7번이나 반복하여 극도로 공포에 시달렸죠. 아내와 두 딸은 병원으로 가보자고 했으나 저는 그 무렵에 진짜로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완강히 거절하고 초조하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7번째에는 정말로 심장이 확실하게 멎었고 호흡도 정지되어서 저는 그때 죽었었습니다. 나의 의식이 블랙홀처럼 느껴지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아내와 두 딸은 옆방에서 수면 중인지라 마지막 임사체험을 하던 순간의 모습은 저 혼자만 기억합니다. 그 후 약 3시간 정도의 임사체험 혹은 수면 중에 무려 8번의 전생, 대략 수백 년의 기간을 연속적으로 매우 정밀하게 한순간도 빠짐없이 현생의 속도로 매일 24시간을 실감나고 절절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우주 근원의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된 것으로도 여겨졌습니다. 매 생애의 마지막 순간은 항상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고 새로운 탄생은 항상 혼돈과 불안 속에서 시작되었건만 나라는 존재의 윤회에 대해서는 매 생애마다 전생의 기억을 잊어버렸다가 사망과 동시에 다시 깨닫고 또다시 태어남은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인간의 모습으로 삶을 반복하여 체험했다는 것만을 기억할 뿐 구체적인 삶의 기억들은 그 꿈에서 깨어난 순간에 거의 99% 지워져 버렸습니다. 1879년 당시 러시아인의 삶을 체험하던 중에 저는 임사체험 혹은 시간여행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억이 순식간에 지워져서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 생애에서의 이름은 베조 브라조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상한 전생체험 이후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은 확연히 바뀌었고 그 바람에 저는 수시로 다양한 신비 체험들을 추가로 체험하게 됩니다. 심장이 너무 자주 멎어서 인하대학병원 심장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동창생 조상균 박사에게 약 2일간의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심장에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친구가 저의 솔직한 진술을 사실 그대로 믿어주진 않았으므로 저로서는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잠시 멈추는 증상은 이른바 심장 부정맥 증상인데 그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오래 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상균 박사는 저의 증상을 본인의 착각이라고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단을 마친 그날 밤에도 약 5분간 심장이 멈추는 심장 부정맥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수히 여러 번 심장이 멎었지만 저의 목숨은 매우 끈질겨서 항상 다시 심장이 뛰게 되고 의식이 다시 돌아오므로 결코 진정한 사망에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5월 9일 밤에는 이번 생애 최초로 매우 선명하게 유체 이탈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오후 6시경에 이미 술에 취했던 저는 영등포역 구내에서 노숙자들에게 포위되어 심한 구타를 당하고 강제로 많은 술을 마셔야 했으며 집요한 구타를 피해 도망치다가 계단에서 굴러 머리 부분과 여러 군데 부상을 당했고 앞니 4개가 파손되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직후에 저는 잠시 기절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의 의식이 저도 모르게 제 몸을 벗어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공중전화로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부어오른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내 의식은 육체와 분리된 상태로 인접한 공간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내 육체와 멀어지면 진짜로 사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줄곧 제 육체의 근처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영등포 동아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 2명이 긴급히 검진을 하더니 나는 투명인간 상태로 서성대며 구경하였습니다. 작은 휴대용 후레쉬로 두 눈의 동공 상태를 살펴보면서 뇌사 상태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제 육체에서 멀어지자 저는 제 육체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제 육체 속에 머물기가 싫어졌으므로 수시로 다시 몸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응급실에 배속된 것으로 보이는 경비원 복장의 중년 남자가 저의 휴대폰을 뒤져서 주민등록증과 수첩을 확인하는 것을 저는 제 3자의 관점에서 구경하였는데, 그 남자는 제 수첩을 들고 공중전화 박스로 이동하였습니다. 주민증에 적힌 제 이름이 문홍삼이었으므로 수첩을 뒤적여 유사한 이름의 형제를 찾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5남 3녀 8남매의 4번째로 태어났고 아들로서는 3남입니다. 1997년 당시에 서울에는 큰형님 가족만 거주하였고 둘째와 넷째는 고향인 전남 보성에 거주하였으며 막내는 과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경비원이 전화를 하려던 사람은 다름 아닌 둘째 형님이었기에 제가 큰형님에게 전화하기를 기원하며 안달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침내 큰형님 댁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육신을 벗어날 때에는 마치 천리통 만리통의 전인적 시각이 되어 전화를 받던 큰형수의 모습까지 그대로 다 보였습니다. 큰 규격의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던 경비원의 모습과 맞은편에 전화를 받는 모습과 그 대화가 모두 들렸으며 형수님께서 지금은 남편이 없다며 걱정했던 모습마저도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속히 보호자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자 형수님이 과천에 사는 막내 동생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던 모습까지 생생하게 기억에 있습니다. 그 뒤로도 형수가 종로회관의 선교센터로 전화하던 모습이 그대로 보였고 또 화동 로터리 인근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형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형수님은 당시 신길동집이라는 도시락 회사로 전화를 하여 비보를 전하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일하는 곳이었죠. 계속해서 전화를 받는 모습, 대화, 그리고 동아병원으로 오고 있는 형님의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동안에도 저는 몸속으로 들락거리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형님이 병원에 들어선 모습을 확인하고는 다시 제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의식이 몸속으로 복귀하면 마치 전원이 연결된 로봇처럼 제 육체는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으며 통증도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 의식이 자유롭게 육체를 드나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흥미로워 통증마저도 그런대로 견딜만 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육체 속으로 들어오면 전인적인 지각은 단절되고 말았으므로 다시 유체 이탈을 하고만 싶어졌는데 큰형님이 오셨기에 꼭 참았습니다. 기다려도 형님이 오지 않자 형님을 찾아보기 위해 다시 유체 이탈을 시도하였고 형님이 의사들과 같이 응급실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얼른 다시 육체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형님이 돌아와 후레쉬로 안구 검사를 할 때에는 저는 일부러 눈동자를 필사적으로 움직여 제가 살아있음을 알렸고 의사들은 크게 놀라 이내 자신들이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뇌사 선고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윽고 막내 동생도 도착했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여전히 피투성이인 얼굴로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육체와 영혼의 비밀을 터득했다며 의식이 자유자재로 내 몸을 들락날락거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당시에는 모두들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믿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 지혜로운 언동으로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도 15년도 넘게 지금까지 몇 차례 체험을 더했으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동생은 비로소 근래에서야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임사체험을 15년에 걸쳐 했다면 그 누구라도 사후세계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다른 누군가에겐 여전히 터무니없는 이야기겠죠. 저도 귀신을 느끼며 또 보아오는 삶을 여지껏 살아오며 저에게는 아주 생생한 현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허무맹랑한 과대망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믿으라고 종용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기에 제가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한치의 후회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귀신 이야기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귀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